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청취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1kg는 더 늘으셨나요? 천고마비 계절이라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드셨나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은 인사 나눌 때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자살하거나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관하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기도함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베드로가 실패했어도 실패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있던 많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 성공의 또 기적의 기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네, 속죄일이었어요. 17장은 속죄일, 대속주일이라고 그랬어요. 17장 같은 경우는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진 않았지만 이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날 중에서 가장 귀중한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입니다. 자, 안식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7장 그래서 안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 모든 부패, 모든 범죄를 그날로 다 속죄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17장에서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생명의 존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18장에는요, 여러분 단어를 혹시 18장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은사를 주셔서 잊고 나면 지나버리는, 또 잊어버리는. 그래도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한 번 한 것은 하지 말라 그랬다면 어떨 뻔했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18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더럽히지 말아라. 기억나나요? 더럽히지 말아라. 하체를 범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이 단어를 써요. 특별히 18장은 성적 윤리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결국은 성적 문란함을 통해서 결국은 소돔 성이,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성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집단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윤리를 잘 지켜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8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게요.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이 중요해요. 5절 말씀, 18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살리라. 자, 5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마지막 절에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자, 이 말은요, 사실은 이 법도라는 단어는, 법도라는 이 언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였어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재판하다, 그다음에 다스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법규라는 단어.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는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는 후카라고 해요. 후카. 또 하나는 호크라는 단어로 써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된 것, 또 규칙, 규정, 그다음에 법령, 또 법규, 관습. 그런데요, 이 후카라는 단어 속에 또 숨어 있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색이다. 색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 단어는 어디에 썼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10계명을 주셨을 때 친히 뭐 했어요? 쓰셨다는 말이에요.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친히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후카라는 말은 후카는 후코드 올람이라는 단어고 같이 써요. 예. 후코드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한 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이것은 절대 이것은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8장부터 19장부터 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계명의 해석이에요. 10가지 계명을 보충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보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서 너희가, 지금 18장 같은 경우는 18장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자, 풍속을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입니다. 이건 과거예요. 전에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너희가 있던 애굽 땅에서, 그다음에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풍속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지금 뭘 말해요? 우리는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널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러면 중심 단어가 뭐예요? 풍속이에요. 풍속. 예.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 풍속은 과연 어떤 이방인의 풍속이거든요. 이방인의 풍속은 거의가 뭘로 되어 있어요? 우상입니다. 이방인의 풍속은 거의가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멀리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 관습을 보십시다.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해 있어요? 저는 섬에서 살았고 육지에도 살았어요. 배를 만들면 배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배를 띄우는데요, 뭐 거창합니다. 뭐 꽹과리 치고, 그다음에 뭐 집 위에다가 밥
올려놓고 뭐 생선 올리고 뭐 올리고 물에다 띄우고요. 뭐 또 띄우고요. 막 띄워요. 왜 그럴까요? 용왕님 이 배가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고기 만선하게 해달라. 자동차 사면 우리는 안 하겠지만 자동차 사면요. 그것도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머리야 돼요. 웃는 머리가 복을 많이 준대요. 성질낸 머리는 복을 안 준대. 그래서 웃는 게 더 비싸요. 메이크업 하지 않나 혹시. 그리고 참 인간이 너무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머리 앞에가 인사예요. 참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 머리 앞에 잘해달라고, 이 차가 좀 사고 안 나게 잘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어떻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연약하구나. 또 뭐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뭐 밥에다가 숟가락 꽂아 놓고, 그 다음에 뭐 정한수도 놓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나무, 돌, 산, 조금 더 큼직큼직하고 오래된 것은 그게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우상하고 관계가 돼 있다. 예, 이게 풍속이에요. 거기가 전통적인 풍속은요, 그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장을 통해서 풍속을, 너희는 애굽 땅에 있던 풍속이든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잠재하고 남아있는 그 풍속이든 너희들은 그 풍속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그런데 풍속을 말하면서 왜 성윤리를 얘기하고 있나요? 풍속을 얘기하면서 왜 성문화를 얘기하냐면, 모든 타락은요 인간의 쾌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쾌락의 근본적인 욕구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성적 욕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와 그 풍습을 통해서 이미 노아의 방주 이전의 사람들이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물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사를 보더라도요, 모든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최종적인 것은 뭐였냐면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8장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성윤리를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19장은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아마 20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19장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다 기억하지, 그냥 이해가 가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자, 레위기는요 전체 한 단어가 거룩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깨끗해라. 이해가 되기 쉽게 깨끗해라. 깨끗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옷도 빨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연장을 통해서 새로 등장한 단어가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입어라.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입어라. 또 피의 정결의 값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그 피는 결국은 동물의 피가 아니고 나중에 오면은, 신약에 오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시작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이미 11장 44절로부터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레위기는 그 거룩을 위해서 뭐예요? 제사제도, 즉 예배를 통해서 거룩으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나와,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결국은 뭐예요?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게 나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주께 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뭐예요? 정결케 하는 기도예요. 정결케 하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정결케 하는 예배예요. 오직 세상의 어떤 비누, 타올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브러쉬, 그다음에 뭐예요? 폼, 클렌징 폼 등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오직 깨끗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것이 뭐예요? 예배라 그래요. 예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11장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예배의 목숨, 예배는 생명입니다. 제사는 생명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자, 이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미 16장 7장부터 이하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의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의 관계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결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우리가 거룩의 삶이 뭐냐? 3절에 보면.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거룩의 삶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규례예요.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인륜적인 관계의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해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이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룩의 삶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3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부모를 뭐 해라 그래요? 경외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지금 이 10계명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위기 오늘 19장에서는 첫 번째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해요. 원래는요, 부모를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에게. 근데 경외라는 단어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적 존재에만 쓰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 경외는 야레라 그랬는데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는 두려워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자,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섬기면서 부모를 안 섬기면 그건 부모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 많은 말들 중에 많은 건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는 충성하고 하는데요. 부모에게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경외라는 신에게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를 쓰냐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잘 섬겨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 맛있는 거 큰 돈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큰 돈 아니더라도 작은 과자, 작은 음료, 작은 어떤 거 꼭 하세요. 정 못하면 멀어요. 못하면 요즘에는요 보내기도 있어요. 주소만 가르쳐주면 돼. 주소. 요즘 엄마 아빠들은 현찰을 좋아한다며 통장을 보내. 그게 아니고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죠.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녀, 우리 정금교회 자녀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아멘 소리 크게 들리는 사람이 3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럼 부모님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삶.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저도 시간을 지나 보니까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이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했던 것만 늘 순간순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장요 이게 아니고요. 몰라요. 이 안 믿는 분이 이 방송 보면은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려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수십만 원씩 들여서 해주는 것, 그 비용이면요 차라리 살아계실 때 드려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 비용 할 거 몇 년 나한테 제사할 거야. 그러면 살아생전에 그 비용으로 잘해드려. 저는 그렇게 하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어 속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누구의? 나의. 3절에 제가 또 짚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시력만 좋으면 돼. 그리고 말만 잘하면 되고요. 자, 3절에 뭘로? 무슨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안식일. 그럼 여러분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미 창세기 2장에 가면 1장에서 쭉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샤바트라는 단어로서 마치다, 끝내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끝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모든 걸 마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서 야 안식일이니까 내가 주일 6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일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쉬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6일 동안 우리에게 일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6일째는 하나님이 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난 삼아서 아이고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쉬쉬라고 그러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쉬는 거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 섬겨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지금 뭐라고 하면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예, 주일을 잘 지키는.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는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잘 들어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누가? 이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 그다음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저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예, 그다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자, 하여 안식일을 뭐 하게? 안식일을 뭐예요? 복되게 하여 예.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날은 결국은요 복의 날이에요. 이 날은요 속죄의 날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의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명심하세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아요. 주일 예배만 성공 잘해도 복 받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주일만 잘 드리고 나머지 날은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예배 정한 날은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복된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6.25가 나도 드려요. 이 날은. 아멘 좀 해봐요. 아니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자꾸 쉬면 안 됩니다. 예. 쉴 때가 있으면 드릴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안식일 이 날은 복된 날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이 뭐냐는 겁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이라는 말은 헛된 것은요 원어에 보니까 엘릴이라는 단어예요. 엘릴. 이 엘릴이라는 단어는 헛된, 그다음에 우상, 헛되고 공허하고 무익한 대상들. 여러분 잘 보세요. 원어에 보면은 엘릴이라 그랬어요. 엘은 뭐예요? 엘은 원어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헛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엘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헛된 것을 만들었다고 말을 벌써 엘릴이라는 원어를 보면서 엘 하나님 엘릴이라는 말을 보면서 비슷한 것을 이 말은 비슷한 것들을 하나님 비스름에 나가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잘해줄 거야. 나를 믿으니 복을 받아. 나에게 잘해야지. 나에게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엘이 아닌 엘릴이라는 이걸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헛된 우상을 향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뭐예요? 너를 위하여. 자,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십계명도 좀 공부해야 될까요? 20장 4절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여기 너무 중요해요. 우상에 관한 겁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자, 말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자,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땅에 것이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땅 아래 있는 것에 것이나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다. 그 다음 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가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향하지 말고 그것들을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으란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사실 우리 속에 우상하니까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우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새겨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어느 순간에 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찬송가 102장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이렇게 가는데 보십시오. 주일날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하나님 향해요. 그런데요,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딱 상황이 선택의 기로가 올 때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갑니까? 선택을 할 때, 에이, 하나님은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도 있으니까 다음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먼저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여러분 우상에 관해서 여러분의 성적 타락에 관해서 얘기하다가도 속죄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는 먼저 제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잡건 집에서 잡든 안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뜰에서 잡든 어디부터 하나님 성전에 먼저 너희가 드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라 그랬어요. 자, 하바국서 2장입니다. 하바국서는 구약 성경 맨 끝부분에 가는 거예요. 하바국서 2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18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익하겠느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나무에게 깨라 그러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돌한테 일어나라 그러고 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지니라. 자, 한 번 더 볼게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중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맨 하반절에 있습니다. 일단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 우상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들여요. 마음에. 그다음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네, 자기 앞에 두고 그다음에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예.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세요. 그 우상의 수만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만큼이에요.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만큼 그다음에 보응하리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두는 만큼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자, 하박국서 2장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20절. 20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셔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래서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어떻게 알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하고 5계명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이 도리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게요. 도리는요,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할 도리라는 말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1절로 4절 말씀에서 오늘 본장에 1절로 4절 말씀에서 쭉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계명의 자체가 그래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부모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크게 말하면 부모 사랑 안에는 이웃 사랑과 같이 연관관계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 오늘 5절로 8절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에 있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자, 우리는 이미 화목 제물에 레위기 1장, 2장, 3장 부분에 화목 제물이에요. 자,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목 제물은 말 자체로 화목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제물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은 뭐예요? 같이 먹는 거라 그랬어요. 쉽게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화목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도요, 막 치고받고 막 강아지, 소, 말 막 다 해놓고 이해됩니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에이, 와, 술 한잔하게, 약주 한잔해. 그러면 끝나.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소리. 근데 먹으면서 해결돼요. 말로만요? 여러분, 말로만요 누구나 다 해요. 뭐 건성 없이 살 수 있어요. 뭐 속 없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혼 없는 말이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거 미안한 겁니까? 미안하면 뭔가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면요, 허다못해 그냥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가지고 와서, 아니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이해해, 미안해. 그러면요, 이해돼요. 이게 먹음의 관계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먹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네. 우리가 요즘에는 그 식구가 뭐라서 뭐라고 혼자 먹는 걸 뭐라 그래요? 혼밥 시대라며. 그래서 막 편의점이나 식당에도 가면 혼자, 옛날에는 청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은요, 혼자 가서 밥 먹으면 어색해가 배고파도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 혼밥 시대예요. 혼밥. 내가 좋은 거 내가 먹고, 편의점 가도 혼밥이라 그래서 다 먹을 그 선택,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우리 문화는 식구 문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가 아니고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화목은요, 먹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을 때.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화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자,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토테미즘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위로고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찬송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 너희는 다 받고,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나만 드려, 나한테만 기쁨 드려, 나한테만 모든 걸 다 바치고 너희 다 헌신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뭐부터? 제사부터, 예배부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로 하나님은 많은 걸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원리.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내가 주일을 왜 위로받으러 왔는데 말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내가 아는 지인이, 사실 경제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력이 있고, 어떤 많은 공권력이 있고 등등 많은 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쓰는지 그분을 좀 비율을 맞추고 말도 언어도 뭐도 조금 더 뭔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갑니까? 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해줄동 말동 하거든요. 그것도 해줘야지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그래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주님의 모든 날임을, 주님의 모든 주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께 나왔어요. 주님 예배 받으시고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왔으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요. 주님 예배 드립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기적 역사가 우리에게 통만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달라고 안 해요. 달라고 하면 속이 보여서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했던 하는 도리,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내가 할 도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과 마음이 일심전심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알아지게 되고, 그분은요 달라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해서 분명히 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의 관계돼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세요. 여러분 솔직히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기쁨자니까 오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돈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속이 썩어 갈까 말까 하다가 왔어요. 그것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라왔어요. 찬송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답답하지만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꿔서 드릴 때
솔직히 완전히 다 바꿔졌겠습니까? 그렇지 안 바꿔졌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마음을 받으시고 왜요? 우리가 원하는 100%, 200%, 500%, 1000%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한 만큼 올뚱말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거저 뭔가를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거저 이 마음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공짜지만 그건 나중에 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도 가인과 하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똑같이 드리지만 가인과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래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욥기서 2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시편 전에 있습니다. 시편 전에 욥기서 21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려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랬고 욥기서 21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그대로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화목에 관해서 봤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지금 이 같이 말은 바울 사도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대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사신이 되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번째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을 내가 대신 간청하는 거야. 간청 대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뭐하라 그래요? 예수님 대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야. 예배. 제사는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먼저 예배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복을 받는. 자, 마지막 절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12장은 11장까지는 구속에 관한 거예요. 12장부터는 구속받았으니까 은혜 받고 변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삶은 예배로부터 드려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이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여러분 봉사와 헌신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뻐하도록. 그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드리면 그것은 내가 기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맨날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쁘게 드려보려고요. 솔직히 부모에게 뭐 맨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솔직히 기쁨으로 드립니다만 어떤 때는요. 솔직히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에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가보는 것도 어떤 때는요. 아이고 시간이 안 되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거든요. 근데 이왕 가는 거 가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요. 에이 왔으니까 내가 이왕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드리자.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드려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이미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물 곁에 예수님이 그 여인 가늠한 뭐 남편이 5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만났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먼저 이제는 그 물 얘기하다가 뭔 얘기냐면 예배 얘기예요. 실컷 물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매주 듣잖아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이양하는 것. 세상에도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제도 보면서 정말 없을 때는 뭐예요? 물 떠놓고도 드리잖아요. 그게 옛날 어르신들 유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것 보고 아마 했나 봐.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제 뭐 산이나 뭐 천지신명께 피나이다, 삼신 할머니 피나이다 막 이렇게 했겠지 물 떠놓고. 그런데 그냥 하지 않았어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나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든 뭔가를 줄 때 야 하나 먹어라 툭 던져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비록 적지만 아이고 이거 오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맛있게 보이서요. 그다음에 엄마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거 사왔어요. 야 내가 들여다 보니까 이거 맛있게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사왔어.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하고 먹고 나니까 이거 남은 건데 너 먹어라. 이거 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이왕이면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말로만 거룩이 아닙니다. 변화는 그럴 거야. 변해야 돼. 라고 한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옷만 갈아입었다고 변화가 안 됩니다. 삶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좀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삶입니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유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더 많은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상고해봤고 묵상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우리 심령판에 우리 영혼과 마음을, 몸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